오늘 설교 제목도 지난 시간 이어서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이란 알포드와 또한 베데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나 연령적으로 장로들에 비해 연륜이 짧은 젊은 교인들을 가리킨다고 봄이 옳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만은 젊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장로들이란 사도 요한이서 1장 1절과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장로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장로된 자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순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쳐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기 위해서 무엇을 먹여요? 하나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먹여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목회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자들을 더 존경할 자로 알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순복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하면은 목회자는 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인 것을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순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장로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다
모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서 보면 언제든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낮추시고 저주하시고 멸망시켜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존귀케 하십니다.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모세, 다윗, 요셉 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상고하였으므로 더 이상 상고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곤고하심이니라. 현대인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면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또한 잠언서 16장 3절을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이렇게 막 전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다 이렇게 막 책임을 져주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장로님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가 우리 막둥이가 중학교 1학년, 또 둘째가 3학년, 첫째가 고등학교 1학년이야. 다 연년생이거든요. 그런데 한참 부모의 손길이 막 그냥 이렇게 필요할 때인데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신경도 쓰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마. 이화대학, 서울대학 둘. 꿈 같은 일이에요. 이거 남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든지 간에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약사인데 미술학원 원장을 5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획을 짰어요. 제가 짜는 줄 알았어요. 야, 우리 똑똑한 조카를 딱 세워놓고, 원장을 세워놓고 나는 뒷바라지 하리라. 이렇게 제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한 해 하니까 골치 아프기 시작하는데 맨날 며칠을 울었어요. 내가 말재주만 있어도 좀 할 수 있는데 말재주가 없어서 맨날 며칠 울고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원장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85년도 3월 7일부터 은혜 받기 전에, 은혜는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은 86년도 8월 10일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서 8월 13일 완전히 성령으로 막 뒤집어진 때거든요. 그런데 85년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렸어요. 그때는 뭐 복음을 전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꿈 자랑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제 계획은 지난 해에 온 것으로, 이 유치부 아이들이 온 것으로 생각하여서 유치부 아이들만이에요. 80벌씩 가방, 모자, 가운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25명 입학식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시더니 제 손을 탁 잡으시고 내가 너에게 무슨 능력의 힘을 주노라 하니까 내가 내 남편 손을 딱 잡고 이도 주십시오. 근데 뼛속으로 빛이 쫙 큰 통해서 이렇게 빛이 나갔어요. 이런 이상한 꿈을 꿨어요. 예수님께서 이 둥근 거 있잖아요. 이건 황금색 광채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황금색 광채. 제가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 코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시오? 내가 우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코는 제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매부리 코거든요. 용호 코처럼 매부리 코요. 그럼 유대인 사람 다 그래. 그러니 얼마나 똑똑히 봤냐고요. 근데 내가 증인을 세워봤어요. 내 남편, 나, 또한 부엌에서 일하는 분, 학부형 3분, 선생님들 3분, 또한 학부형 1분. 이렇게 해서 7명이 이제 알고 있는 거야. 7명 입학할 것을. 그런데 막 10명씩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막 그냥 반납을 해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야, 이번에도 맞는가 보다 하고서 3월 7일 딱 되는데 25명 입학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막 저한테 와가지고 원장님 딱 맞아요 하면서 훅 이렇게 막 주저앉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확신을 가져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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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그때부터 말씀 증거자가 된 거예요. 남들이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 저는 꿈 자랑을 한 거예요. 그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도가 막 지나치더라고요. 막 그냥. 제가 막 춤을 우리 남편하고 같이 뭐 파티에 가거나 디스코텍에 가면은 뭐 하여튼 하나님의 신 들려가지고 막 춤을 추거든요. 근데 춤출 생각도 안 해.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장로님이 장소를 가려야지. 그러면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서 막 전했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역사래요. 86년도 8월 13일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셨을 때 네가 미수라고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직의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뜻이 내 뜻이니라. 네 걸음걸음은 내 각번색에서 움직여가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요 수없이 하셨어요. 수없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각본색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내가 선한 거로서 쓰임받고 있는가? 악한 거로서 쓰임받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서 내가 악한 거로서 쓰임받고 있구나. 그러면은 악한 길에서 확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염려 주님께 맡기십니까?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행사, 여러분의 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님께 개척하고 난 후에 2달이 되었을 때에 짐이 너무나 무거워. 내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데 내가 요즘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 응? 이러고 있어. 그래서 성전에 딱 문제가 생겼는데 그날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릴 때예요. 다 끝나고 나서 문을 딱 잠궈 놓고 여기 앞에 서서 막 대성통곡을 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 한 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이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기고 홀가분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얀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타나시더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363장 찬송가 통합으로 363장을 1, 2, 3, 4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양을 1, 2, 3, 4절을 말이야 처음으로 제가 부르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찬양이에요. 그리고 딱 깼는데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확 부어주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딸이 재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과인데 하나님께서 이화대학 합격! 서에다 밑받침 못 있고 아에다 밑받침 못 있고 성악가로 인도해 줄지라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떨어뜨려 놔야지. 떨어지니까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느냐? 부생모욕. 당신은 말이야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말이지 이 집안 꼴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9개월 동안 그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가정을 왜 몰라? 피아노 반주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가정을 왜 몰라? 뭐를 모르는데요? 예진이가 음정 박자 정확하니까 성악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훌륭한 그 선생 교수를 한번 소개해주고 또한 역사 가운데서 또 우리 장로님 아는 분하고 둘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9개월 음악 공부를 성악을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원서를 딱 이화대에 가가지고 거기 종교음악과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다가 딱 놓고
참으로 근심 걱정되면서 두려움 속에서 머리를 푹 숙이고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언니가 막 달려와가서 쪽지를 딱 주더래. 그래서 그 쪽지를 딱 피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템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받고, 엄마, 천사가 따로 없어. 이 말씀을 준 언니가 천사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향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나에게 약속하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첫째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세 번역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시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셔요. 완전한 신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굳은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콜콜 잠만 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돼요.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사단의 종노릇 당가다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마귀래, 마귀. 우리가 마귀 노릇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깨어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 11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요, 이런 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드릴 수가 없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되 3번 부인하되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을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요, 세상 속에서 마귀에 속하여서 살도록 그렇게 방법을 취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막아버려.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 천국에 갈 수가 있겠어요? 지옥 가요. 영벌에 처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도노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 노릇했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지금 32년이란 2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벌써 그냥 십자가를 그냥 내려놔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담임 목사라고 해서 마귀가 틈 많다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람 무너뜨리면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뭐 내려버려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말이에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아무리 마귀를 대적하여도 이 마귀는요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으로 대적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성령의 정말 받았는데 마귀가 그냥 큰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말이야 지금 마귀가 역사한다, 악령이 역사한다, 큰 악령이 역사한다. 아는 목사님, 제가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지금 착한 일을 이렇게 행하려고 이러고 하는데 왜 마귀 역사로 가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갔어요. 가고 나서 저녁 때 그 부인 전화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부부가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 더 불렀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옷을 탁 벗어가지고 기도한다고 이러는데
거기에 마귀 들린 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당신이 여기에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요. 그래서 이때다. 그러고서는 그냥 확 기도한 거야.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환자에게 손은 즉 나리라.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리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고침받는다는 확신이 확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오면서 우리 장님한테 그랬어요. 고침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온 거예요. 말짱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들도, 성도들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른다고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서 증가하고 계셔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를 쫓아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집에 가셔서 읽어보셔요. 이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전신갑주라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대적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순복하라. 또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마귀에게 시험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